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언제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고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게 되는 겁니다. 판단이 흐려지고 욕심에 사로잡혀 일을 그르치고 실수를 하게 돼요. 지난주 말씀에서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죠. 사울의 나이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별로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2년 후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은 지금 이스라엘에는 군사가 3,000명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2,000명이 있었고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의 병사가 함께 있었어요. 그에 비하면은 이 블레셋 적군에게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리고 일반 보병은 셀 수도 없이 많았더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진영의 수적인 차이가 너무나도 심하게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단지 수적인 그 차이뿐만이 아니라 무기의 수준 또한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병거와 마병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탱크와 차 같은 그런 무기들인데 이스라엘에는 일반 보병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나도 나잖아요, 무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이라는 적군을 맞이했을 때에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굴에 숨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풀과 바위 틈, 웅덩이에 숨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대적인 그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10일 정도 기다리라고 이렇게 먼저 일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한 시간이 되어도 10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 두려운 적들의 그 위용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백성들, 군사들이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록 이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점점 이탈하는, 탈령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자 아무래도 사울 왕이 더 이상은 기다리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탈하는 병사들 때문에 조급함을 느꼈던 이 사울 왕이 번제와 또 화목제를 드릴 그 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직접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사울이 번제를 다 드리고 나자 그때서야 이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을 텐데 이게 좀 엇갈린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이 도착해서 지금 벌어진 상황을 봤을 때 사무엘이 이게 지금 어찌된 일인지 물었어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사들이 이탈하고 있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지금 곧 쳐들어올 듯 막 모여드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저들이 먼저 쳐들어올까 봐 내가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분명 사무엘은 자신이 올 때까지,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라고 말했는데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그 조급함,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중에 몇 사람이 조금 도망간다고 해서 그 적군 이기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조금 시간이 지체된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지키지 못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그 계산, 자신의 생각해 봤을 때 이쯤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라는 그 계산과 자기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이 멀고 판단이 흐려졌어요. 욕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판단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을 꾸짖으면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라고 꾸짖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욕심을 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왕가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사울의 그 대회에서 이 왕위가 이어지지 못하고 왕위가 끝나버리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계약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상급자가 이 부하 직원을 세우듯이 이 계약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상급자가 기름을 부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세움 받은 자는 명령을 충실히 잘 수행하고 그 말에 잘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 말고 다른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제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울과 함께한 군사가 2,000명이었던 사람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2,000명이었던 그래도 조금 많았던 숫자가 이제 600명, 반도 안 되는 숫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병사들이 도망을 간 거예요. 아무래도 왕으로서 권위가 제대로 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아마 더욱더 조급해졌을 것이고 더욱더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됐을 겁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성과를 내서 내가 백성들에게 한번 보여주겠다. 내가 왕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내가 백성들의 칭송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막 생겨났을 겁니다. 훗날에 백성들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고 이렇게 칭송할 때에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면서 미쳐버리잖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칭송하는 것을 듣고 사울이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울이 왕으로서 칭송받고자 하는 그 욕심이 얼마나,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지 이제 이스라엘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사가 많이 줄었거든요. 절반 이상 줄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성경은 이스라엘의 그 무기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성했고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었던 이유는 무기에 있었습니다. 무기. 블레셋은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철기 문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배워서 다들 잘 아시죠? 철기 문명이 당시 고대 사회에는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철기를 가졌다라는 것은 최첨단 하이테크였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룰 수 있는, 철이라는 이 물질을 다룰 수 있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그 농기구가 상한다고 할지라도 농기구를 손질하려면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들고 블레셋을 찾아가서 그 농기구를 손질받아서 와야 할 정도로 아주 열악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전쟁 중에 사용하는, 병사들이 사용하는 칼이나 창과 같은 이 철로 된 무기는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오직 사울과 왕의 아들 왕자만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들은 칼과 무기, 그 창으로 무장을 하고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쳐들어오는데 칼도 창도 없고, 아마도 칼과 창이 없었으니까 뭐 농기구 갖고 싸웠겠죠. 농기구나 들고 싸워야 한다면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이 안 되겠잖아요. 성경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자신의 그 무기를 들고 따르는 그 수종 한 사람만 데리고 독단적으로 저 강력한 이 블레셋의 전초 부대, 최전방 부대를 홀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단 2사람이서 말이죠. 이때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이전에 사울 왕이 이탈하는, 자기 자신의 그 군대에서 이탈해서 도망가는 그 병사들을 보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던 것과는 달리 요나단은 자신 그 두 사람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블레셋이죠.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두 사람만으로도 이들에게, 이 적군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요나단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에게는 그저 이 강력한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하나님의 원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지르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요나단은 자신의 그 고집,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묻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요.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과 소년이 블레셋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블레셋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 말자.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 징표로 우리가 삼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요나단이 그 블레셋 군대 앞에 섰을 때에 그 블레셋 군대가 이 두 사람을 보고 요나단에게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와봐라. 요나단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먼저 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올라가리라. 그래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게도 단 두 사람이서 이 블레셋의 군대를 진영으로 쳐들어갑니다. 단 두 사람이서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승을 거두게 돼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요나단이 혼자서 20명가량의 블레셋의 그 강력한 군사들을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20명 얼마 되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 블레셋 군 진영의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서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른 번역본의 성경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셨음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 이 두 사람이서 20명이 넘는 블레셋의 병사를 쳐 죽이고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에 고작 두 사람이지만 고작 두 사람이나 이 두 사람이 대승을 하고 수많은 적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요나단의 이 승리로 인해서 블레셋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 군대의 군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도망가는 사람들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저 강력하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던 블레셋의 진영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적들의 동태를 살펴보고 있던 사울 왕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이 상황을 감지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요나단이 일으킨 일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적들의 그 진영에서 커다란 소란이 발생했으니까 사울은 이것을 기회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건 기회다. 그러나 결단을 내리기에 지금 쳐들어가야 되나? 라는 결단을 내리기에는 좀 애매한 소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건 좀 애매하다. 그래서 제사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라고 시킵니다. 하나님의 궤를 좀 가져오라.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 성경들에 보면은 이것을 예봇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봇. 제사장이 입는 그 예봇이요. 왜냐하면 앞장에 보면 1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아히야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거기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뒤편에 가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블레셋을 추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때에 사용된 것이 이 에봇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사용한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물으려고 할 때는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주머니 안에서 우림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다, 가자 하는 거고, 둠밈이 나오면 아니다, 멈추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의중을 묻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이 에봇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라고,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명령한 것은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소동이 우리에게 기회일지 아닐지, 내가 지금 저것들을 무찌르러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가져오라 명령하는 그 순간 블레셋 진영에서 소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관측이 되는 거예요. 쟤네들이 서로 죽고 죽이네? 그러니 이것은 더욱더 볼 것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볼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에봇을 가져오라 했던 그 명령을 바로 취소하고 내가 이제 바로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쳐들어갑니다. 아마 사울 왕 자신이 판단했을 때에는 이제는 애매하지 않은 확실한 타이밍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다. 내가 하나님을 패싱하고 내가 진격하겠다라고 결정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도 된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이건 확실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블레셋 진영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동료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자중질환의 상태였어요.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혼란한 블레셋 진영을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부대가 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이 이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총공세를 펼치는 거예요. 그날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일으킨 엄청난 활약, 전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격렬한 전투가 있었으니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겠어요?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지치지 않았겠어요? 이날의 대승을 하긴 했지만, 이날 대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다, 매우 지쳐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피곤하다라는 것은 그냥 지치고 힘들어서 아이고 오늘 좀 일이 되네, 힘들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배가 고프고 허기가 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력을 모두 다 소진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도 잘 먹어야 힘이 나서 할 거 아니겠어요? 싸우려고 해도 뭘 먹어야지, 힘이 나야지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치고 매우 허기져 있는,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이 맹세를 시키기를, 저녁까지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는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를 어기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협박하면서까지 이 맹세를 시켜요. 그러나 이렇게 맹세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기까지 너희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라 라는 거예요.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물론 사울 왕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맹세를 백성들에게 강요했는지는 이해는 갑니다. 지금 승기를 잡았으니, 어렵게 잡은 승기잖아요. 항상 열세였던 이 이스라엘이 어렵게 잡은 승기, 이 승기를 잡았을 때에 몰아붙여서 완전히 뿌리 뽑도록 완벽하고 커다란 승리를 내가 쟁취할 때까지 내가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욕심을 부린 거죠. 그러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왕으로서,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군사들의 상태를 봐가면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밥 먹을 시간도 아깝다는 이유로 그렇게 강하게 그냥 밀어붙이고만 있는 거예요. 니들 먹지도 말고 가서 싸워. 순전히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욕심이 너무나도 과했어요. 너무나도 욕심을 부렸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미 너무나도 굶주리고 허기져 있어서 더 이상 배고파서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좀 쉬어야 돼요. 잠시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그런데도 사울은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렸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욕심이 하나님을 위한 욕심이었다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하나님을 위한 욕심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요? 나의 복수를 위해서. 사울이 나의 복수를 위해서 백성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요나단이 블레셋을 지칭하면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불렀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할례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원수들을 낮잡아 부르는 말인데, 그런데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 경고했던 말이 왕이라는 존재는 나라와 백성들을 사유화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던 것과 같이 사울은 단 2년 만에, 불과 2년 만에 그 모든 것이 이건 내 나라요, 이건 내 거야, 나를 위한 전쟁이야, 나의 원수들이야 라고 인식하는, 다 내 거라고 인식하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 전쟁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될 왕인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업적을 위해서, 나의 원수 블레셋을 죽이기 위해서 나의를 외치며 백성들을 쥐어짜고 몰아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백성들을 그렇게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저주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주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왕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은 무서운 거예요. 백성들은 저주와 또 왕이 무서워서 배고프고 너무나도 힘들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쉬지 못하고 혹사당하면서도 그날 저녁 늦게까지 싸워야만 했습니다. 저주받기 싫으니까, 왕이 무서우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를 쫓아서 추적할 때에 숲을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땅바닥에 꿀이 흥건하게 이렇게 쏟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배고프니까 그냥 잠깐이라도 이렇게 찍어 먹을 법한데 이스라엘 들판 그 곳곳에는 이 야생 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 벌들이 모아놓은 꿀이 벌집이 깨지거나 넘치거나 하면은 이 땅바닥에 흘러 넘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지금 상황도 그렇게 넘쳐 흐른 이 꿀이 바닥에 흘러 이렇게 흥건하게 고여 있는 것을 지금 그 군사들이 본 거거든요. 그런데도 병사들 중에 그 누구 하나도 그것을 이렇게 찍어서 먹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진 거라 더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이 병사들에게 맹세시켰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저거 한번 찍어 먹어보고 싶은데 왕이 그렇게 명령했으니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왕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맹세하라고 할 때에 듣지를 못했어요. 그 때문에 그 꿀을 봤을 때 배고프니까 한번 찍어서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 꿀 안 드셔보셨죠?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특히나 허기지고 배고플 때, 당 떨어질 때에 왜 그렇게 단지,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모릅니다. 요나단도 전투를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오랜 전투로 인해서 배고프고 허기져 있을 그때에, 피곤할 그때에 그 꿀을 찍어서 먹게 된 거예요. 뭐 요나단이 꿀을 막 이렇게 퍼먹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찍어서 먹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때에 요나단이 꿀을 조금 찍어서 먹게 됐을 때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에서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굶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굶어 보셨죠? 굶으면 어때요? 막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늘이 핑핑 돌고 막 이렇게 노래져요. 세상이 핑핑 돌아가는 경험들 여러분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에 조그만한 음식 아니면 초콜릿 같은 거, 조그만한 거라도 떨어진 당을 충전하게 되면 그때에 우리가 그 개안이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눈이 밝아지듯이 눈앞이 밝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요나단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병사들이 요나단의 그 모습에 경악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부친이 백성들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병사들이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병사들이 지치고 허기져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뭐 다른 것 때문에 지치고 허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이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눈이 밝아지는 체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직접 그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의 판단과 아버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올바로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곤란하게 하다라는 것은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꿀을 조금만 찍어서 먹어본 것만으로도 정신이 이렇게 번쩍 나고 활력이 생기는 것을 지금 지쳐서 힘들어하고 배고파하고 있는 이 군대, 이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적들에게 빼앗은 것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먹어가면서 싸우게 했더라면, 조금이라도 쉬어가면서 싸우게 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하는, 쳐 죽이는 승리가 지금보다 더욱 크지 않았겠느냐라고 판단하는 거죠. 조금 쉬면서 먹어가면서 싸웠으면 이것보다는 더 잘했을 텐데 욕심 때문에 밀어붙였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사울은 먹지도 말고 끝까지 추적해서 큰 승리를 얻고 싶어서 백성들을 먹지도 못하게 하고 몰아붙였지만은 차라리 잠깐 쉬고 먹게 했더라면, 잠깐 교대로 먹어가면서 싸우게 했더라면 요나단의 판단처럼 더 큰 승리, 어쩌면 그날 그 블레셋을 완전히 말살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를 텐데, 더 큰 승리를 얻게 되었을 텐데 욕심이, 사울 왕의 욕심이 사울의 판단을 흐리게 했더라는 거예요. 판단을 흐리게 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쥐어짜서 몰아붙인 결과 많이 몰아내지도 못했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몰아낼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거의 탈진 상태가 됐어요.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몹시 지치고 배고픈 상태가 됐어요. 당연히 이전에 배고팠을 때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됐겠죠. 백성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는 이 다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정한 그 저녁의 기한이 지남과 동시에, 땡 치는과 동시에 백성들은 자신들이 탈취한 양과 소나 또는 송아지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흙바닥에서, 그냥 흙이 널브러져 있는 그 맨바닥에서 그 짐승을 잡아서 핏째 뜯어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배고픔에 굶주린 짐승이 사냥을 하듯이 그렇게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인간의 이성을 상실할 정도의 극한의 상태에 몰려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핏째로 그냥 맨바닥에서 짐승을 찢어서 뜯어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짐승을 핏째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규례였습니다. 핏째 먹지 않는 것. 그러나 이날 백성들은 그 규례, 하나님의 규례, 오랫동안 지켜오던 이스라엘의 규례를 어김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게 다 어찌된 일인가요? 사울이 욕심을 부려서 백성들을 범죄함 가운데로 내몰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은 오히려 백성들을 탓하면서 너희가 핏째로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아라 질책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잘못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울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단락으로 이제 한 단락을 맺어지는데 특이하게도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처음 제단이었다라고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된 지 벌써 2년입니다. 2년이 지났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승리가 대승이기도 했으니 감사함의 의미도 있었겠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것에 대한 사죄의 그런 제단을 쌓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으로 쌓았던 제단이라는 거예요. 2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에서는 절대로 좋은 의도로 사울을 칭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기록되었다라고 읽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하나님을 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과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굉장한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실수를 범하고 말아요. 또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상황 판단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자신의 판단의 그 보조제 역할로 사용하고자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판단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 들어가야 될 때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지키고 보호해야 될 맡겨진 백성들을 극한의 상황까지 내몰고 혹사시켜서 결국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울의 그 개인의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고, 욕심으로 인하여 일을 그르쳤고,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욕심은 우리의 영적인 눈과 또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우리의 그 세상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흐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또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욕심은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궁지로 몰아넣고 또한 범죄하게 만드는 영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은 오히려 모자람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나의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은 우리의 믿음, 나의 신앙, 그리고 나의 영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실패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욕심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날 욕심 가득했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나의 욕심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또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과한 욕심은 나의 신앙을 망치고 나의 신앙과 나의 이웃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욕심을 우리가 부리되 적당히 부리게 하여 주시고 욕심을 부리되 나를 위하는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욕심을 부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